저는 안씨 집안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자동적으로 목사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목소리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곤란한 전화를 받아야 될 때면은 제가 대신해서 전화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이름이 조금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놀림도 많이 당했었고 이름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를 때마다 드레야 아니면은 안드레야 이렇게 불렀는데 어르신들은 이름보다는 안 목사님 아들, 안 목사님 아들 이렇게 많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은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 하면서 굉장히 많이 혼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 평신도 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많이 혼났었죠. 그래서 그런 혼남이 굉장히 부끄러웠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회에 제가 걸림돌이 될까봐 굉장히 조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유전의 힘은 참 대단했습니다. 애 셋이 다 저를 닮았습니다. 첫째가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를 봤는데 발가락을 이렇게 보니까 5개였다가 4개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형인가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죠. 막상 태어나서 보니까 발가락은 5개 온전히 붙어 있었는데 4번째 발가락이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나 제대로 걸어야 되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이건 교정을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막 그랬는데 단 한 사람만 그 발가락을 보고 굉장히 흡족해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4번째 발가락이 살짝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닮았다라는 것이죠. 저도 4번째 발가락이 굽어져 있습니다. 둘째, 셋째를 낳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슬쩍 발가락을 이렇게 확인을 하셨는데 그 3명 자녀들 모두 다 발가락 4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굽어져 있던 것이죠. 심지어 첫째는 제 어릴 적 모습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 아버지 어렸을 때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자기가 시아버지를 낳았다고 굉장히 통곡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아버지를 닮았고 제 자녀들도 저를 닮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아도 외모는 조금 다르더라도 성격이든 생활 모습이든 하나씩은 꼭 닮은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실 오늘 제 비밀을 하나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2분이십니다. 역시 눈치가 빠르셔서 안 놀라십니다. 한 분은 육의 아버지, 또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닮아 보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형상도 닮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래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법과 불의와 거짓이 넘치는 세상에서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인간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의 거듭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중환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9절 상반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축복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나의 의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죠. 그럴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축복받을 장자권을 가진 자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와 쌍둥이인 야곱은 단 몇 초 늦게 태어나서 장자의 타이틀을 뺏긴 자입니다. 저에게도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름은 안요한입니다. 안드레 요한. 어릴 때 몇 번 싸운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치하게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막 말이 안 통하면은 그럼 네가 형 하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바로 뭘 한지 아십니까? 야. 제가 이제 어이가 없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는 내 동생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아. 네가 밥을 나보다 뭐 10그릇 100그릇 먹든 변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막 혼낸 적이 있습니다. 군생활을 하신 남성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꼬우면 군대 일찍 오든가. 굉장히 공감되는 말입니다. 저 또한 이 말을 많이 들었고 저 또한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이삭은 에서가 사냥했던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가정적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야곱은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름의 뜻에 걸맞게 사기꾼 기질이 아주 많이 있는 자였죠. 형이 배고프다 하면은 뜨거운 죽을 후후 불어가면서라도 형님 식었으니까 이거 한 점 드시죠 라고 이렇게 해야 돼도 시원찮을 판에 형의 배고픔을 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야곱은 그 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해서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기 위해 염소 가죽을 두르고 에서인 척을 합니다. 늙은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 에서의 손이라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내립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욕심이 많고 남을 잘 속이고 야곱의 계획, 자기의 열심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지 않는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죄인된 우리의 음성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를 내세워서 이 세상에서 큰 소리 뻥뻥 치며 살다가 지옥 불못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하시겠습니까? 유튜브 미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이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셔가지고 간증한 적이 있죠. 그런 사고를 당하기 전에 세상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는 것이 좋아서 토요일도 술을 막 먹고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반, 세상 반,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죽을 때쯤 됐을 때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이 형제는 회사 정직원이 딱 전환이 되는 그 시점에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시고 추락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 추락사고의 기억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병실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박이 형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박이 형제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그저 그냥 종교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우리 아빠는 평생 전도를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도 삭관을 통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아버지께서는 위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게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이 형제는 자신이 전신마비가 된 상황보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에 더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했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신 분이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면 그들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새세면 초청축제가 바로 기회입니다. 더 강권하여서 늦기 전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9절 중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아멘. 의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하는 교회 치유목회 5대 강령 중 네 번째 항목이 바로 의리 목회인데 그 의리의 의자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다카요시네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리에 따르는 삶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나도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어서 중보자 되시며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산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삼교구를 임시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교구 카톡창에 이 영상이 올라왔는데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간하세요. 하기 어려우니까. 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골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가는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고난은 누구나 이제 받기 싫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히스기야의 고백인데,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차원의 해석이 된 왕이죠. 네,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이런 말도 해요.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러거든요.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신앙이 좋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이렇게 잘 살았어요. 이렇게 주장도 해요. 근데 그 뒤편으로 가면 오히려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별로 제가 눈물이 별로 없는데 이 영상을 보고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주인장 목사님도 지금 통증으로 많이 아프시고 고통받고 계시고 많이 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말기암 환자가 태어나는 그런 분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장 목사님이라서 가능할까요? 비록 육신의 고통은 있고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그 사랑이 몸 안에 가득히 흐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항암 6일째인데 부은 배가 가라앉고 그 치밀던 뭉치가 사라져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일 수가 있어서 스트레칭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도 주인장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지만은 또 존경하고 목사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은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나의 신앙만, 나의 믿음만, 나의 의만 자랑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더 달라지고 조금 더 윤택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신앙생활 재밌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의 의라는 것입니다. 의는 내가 만족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람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취미와 특기가 죄 짓는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하지만 새사람은 다릅니다. 새사람은 결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고 너무 배경도 좋고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불만과 그리고 불평만 늘어놓고 있을까요?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추하고 보기가 싫습니까? 왜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모습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며 내게 있는 것들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난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능력도 없으신 분이고 옆에 사람, 남의 하나님은 모든 귀한 것을 다 주시고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엄청난 분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창조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옆에 남이 믿는 하나님 다 같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없는 것은 다른 이가 가질 수가 있고 다른 이가 내가 있는 것은 다른 이는 가지지 못할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에서 나온 아이들이지만은 누구는 조금 더 사랑해 줄 수 있고 누구는 조금 더 안 사랑해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말년에 눈이 안 보여서 육체적으로의 시야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삭과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 장애를 얻었고 1998년에 무리한 활동으로 전신마비로 전환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 가진 재물 없지만을 작사한 송명희 시인이 작년에 60세 생일에 쓴 글이 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공평하지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내 모습과 내 형편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내 모습, 내 환경, 그것을 스스로 최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높여주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해서 내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이며 그 마지막의 길은 저주의 길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난 자의 특징은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빠져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믿는 자라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양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지십니까?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십니까? 그 믿어지신다면은 그 엄청난 은혜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왜냐하면은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론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몸소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의를 행하며 죄를 범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그 외아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또한 저희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으신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못에 떨어져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리고자 이제 남은 사흘 동안 열심히 전대 새생명 초청 축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의 은혜로 함께 영광 돌린 치유사역 위원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님 또 수고하신 모든 성기미들과 또 아직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